옆사람과 인사합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때 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는데 도시 광장 쪽에 트로이 목마가 있었습니다. 트로이 목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2층 높이의 그 목마가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지금 그리스와 트로이 전쟁 속에 나오는 그 목마를 거기다 이렇게 놓은 걸 봤습니다. 그리스가 트로이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트집 잡을 일이 생긴 거예요. 한 그 왕비가, 그리스 쪽의 한 왕비가 이 트로이 왕자에게 반해가지고 트로이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돌려달라 어쩌라 그러면서 이제 트로이를 공격하는데 그리스 연합군들이 트로이의 전쟁에서 매번 집니다. 그래서 이제 후퇴하면서 선물로 큰 목마를 하나 남겨줘요. 이 목마를 남겨주니까 전쟁 기념분처럼 승리의 기분처럼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날 밤에 술을 엄청 먹고 모두 다 방배하고 있는 순간에 그 목마의 속에서 특공대원들이 하나 둘씩 나와서 성문을 열고 이제 퇴각할 줄 알았던 그리스 군대가 이 트로이로 밀고 들어와서 트로이가 멸망당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컴퓨터에 악성 바이러스 이름 중에서 트로이 목마라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컴퓨터가 먹통이 됩니다. 처음에는 마우스가 아주 느려져요. 그리고는 점점 이 먹통이 되어가요.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이 베이스에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작동 불능이 되게 하는 거죠. 컴퓨터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신앙에도 이런 트로이 목마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트로이 목마가 들어올 때 이제는 메일로 처음에는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열어보면 여는 순간 간염이 돼요. 근데 간염된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가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작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어쩔 때는 거기에다가 뭘 심어 놓냐면 작동하면서도 모르게끔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를 뺄 수 있게끔 권한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 권한이라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져가요. 권한을 가져가서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이 안 만질 때 들어와 가지고 정보를 다 빼가는 거죠. 요즘은 주로 이제 이 트로이 목마라고는 하냐 아니고 다른 바이러스를 집어넣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망가뜨리기보다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빼가기 위한 바이러스를 많이 심습니다. 인류에게도 이런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보통 보면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이 작동이 불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대부분 그 인격을 빼앗겨 버립니다. 인격을. 자기가 뭔 말 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네 안에 성령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금방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뭐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뜸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네 속에 있는 사탄이 네 욕심을 부추겨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바뀐 거죠. 제가 공짜로 쓰는 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쓸 것인데 뭐 V3나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이 공짜인데 저는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컴퓨터를 이렇게 인터넷 연결하다 보면 이 알약이 갑자기 경고를 넣어줍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치료해야 된다고. 한번 검색해봐야 된다고. 쭉 돌려보면 주로 들어와 있는 게 트로이 목마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단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감염식 죄와 귀신을 넣는다든지 사울에게 귀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주된 이유는 믿음이 없어지게 해서 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단은 접근하지만 가장 사단이 접근하는 방법과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중심에 사단이 죄를 심어서, 욕심을 심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 사단은 뒤에서 박수쳤을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여야 된다고 박수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정신없는 행동에 그냥 마음이 빼앗기고 행동이 빼앗깁니다.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 새 마음 새 영을 달라고 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울왕이 보면서 그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귀신이 그를 지배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에 사단은 이 죄의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시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선을 둬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시선을 두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끊을 때 사단은 접근했어요. 죄를 짓고 숨어버릴 때 그들은 회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남편을 일찍 잃었지만 어렵게 딸을 잘 키워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켜서 정말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가 된 이 딸이 엄마에게 뭐든지 해주겠다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소원이. 이게 딸이 소원을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대뜸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엄마에게 이미 뭔 소원에 다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교회를 따라간 거죠. 근데 딸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핑계를 대면서 교회 가기 싫다고 해요. 교회 가니까 그 구역예배 드리면서 모여가지고 맨날 남 헌담이나 하고 식당에서 보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애들이 있으면 그 앞에 가고 새치기나 했었고 그리고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것처럼 누가 앉아있으면 저 먼 자리에 앉아있고 옮겨가고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교회 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다 본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 싫다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그 말을 듣던 그 어머니가 한 소리 합니다. 너는 교회 며칠 다니지도 않으면서 참 많이도 봤다. 나는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얼굴만 보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예수님 얼굴만 보이더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예수님 얼굴만 보고 삽시다. 옆 사람 얼굴 보이시죠? 그러게 말해도 옆 사람 얼굴 보여요. 누굴 보고 누굴 믿어야 하는지 어머니가 정확히 가르쳐 준 거죠. 자기 판단, 자기 감정이라는 우상에 잡혀서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늘날의 신앙에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더 잘 믿어요. 자기 생각 더 잘 믿습니다. 자기 판단을 믿어요. 뭐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감정에 시험 든 거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시험 들면 선교지 그만두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들 만나면 감정적인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다 은혜로울 것 같죠.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해놓고 뭐 10년, 20년 선교해가지고 고작해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놓으면 뺏어가 버릴 때가 많아요. 선교지에도 그래요. 사람이 많은 데는 쉽게 뺏어가요. 친구도 많아서. 이분은 10년 고생해서 한 사람 바꿔놨는데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시험 들죠. 근데 들어오지 않고 다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 한국 교회보다 훨씬 많아요. 시험 들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들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냐고 몸부림을 쳐요. 아마 오늘 뭐 한국 교인들 같으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하나님 없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안수받은 목회자잖아요. 옆에 있는 목사가 그런 행동하는데 평신도 선교사가 가가지고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 감정, 내 판단에 잡혀 있는 것은 우상에 잡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사단의 그 눈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고 말하게 해요. 나만 망하기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기 봐라 해서 기도 못하게 해요. 말씀 안 들리게 해요.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절대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또 뒤에 숨어요. 그렇게 시험 든 사람들 다 흩어지고 혼자 남아서 교회 남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지킨다고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아가는 시날산 예투에 눈이 갔어요. 고라는 권력의 눈이 멀었어요. 발람은 돈에 눈 멀어서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 저주받게 만들어 버려요.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에 눈 멀었는지 정확히 알고 그것부터 정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두고 이방신에게 눈 돌렸던 그것들을 다 정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농사 짓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우리와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농사 짓는 법 가르쳐 주겠다니까 그렇게 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방법 속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씨 뿌리려면 바알이라는 거 아세라라는 그런 신을 섬겨야 하는데 이 논에서 처음에 행음을 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씨 뿌리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치니까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른 거죠.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이미 눈은 세상에 있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제가 축도하기 전에 꼭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일부러 불러요. 그래라도 좀 그것이라도 복이라도 좀 받으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가 얼굴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이 비춰주고 얼굴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평강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진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면 그 사람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 부르면 돼요. 이름 부르면 안 되면 야 하고 불러요. 소리 크게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버리고 계셔요. 왜 돌려버리시냐? 우상 숭배하는데 꼴 보기 싫으니까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개 돌려버리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얼굴이 우리를 향하도록 일단 제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강아지도 제 주인이 자기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요 자꾸 앞에서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저도 이렇게
TV를 보고 있잖아요. TV를 앞에서 막 옆에서 재앙을 따르는데도 뭐 종이를 막 쥐어 뜯는데도 쳐다보도 안 해요. 관심 주라고 그러는데 안 쳐다보면 나중에는 TV 앞에 가가지고 TV를 가리고 있어요. 자기 봐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가다 보면 저희 강아지가 크잖아요. 아주 커요. 작은 그 송아지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개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짖어요. 왜냐하면 지 주인 옆에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도 보면 개가 크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근데 이 강아지는 우리 개는 안 짖는데, 왜냐하면 짖으면 항무탱이 얻어맞으니까 안 짖는데 그 개는 대드는 거예요. 큰 개한테. 내가 보기에는 주인하고 큰 그 강아지하고 둘이 대들어도 물려 죽을 판인데 막 대들어요. 자기 주인 옆에 있다고. 그런데 주인이요, 그렇게 막 대들면 꼭 안고 개가 무서워도요, 우리 개 앞에 지나갑니다.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는 자꾸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죄가 깨달아져요.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쩔 때 가장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냐? 하나님의 눈이 획 돌아가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회개할 때죠. 제가 강아지를 아무리 해도 획 제가 고개가 돌려갈 때는 언제냐면 깨갱할 때예요. 깨갱할 때. 네가 아프다고 깨갱하면 그냥 엄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고개가 확 돌아가요.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고 회개합시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님이 어떤 청년이 다가왔어요. 자기 회사에서 돈을 많이 훔쳤다는 거예요. 근데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막 이렇게 가슴이 죄가 되고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가서 사장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돈을 다 써버려서 어떻게 했으면 모르는데 돈을 나중에 다 좀 아르바이트를 하고 벌어가지고 이것을 사장에게 나중에 가져가면 어쩌냐.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설교 듣고 막 이제 가슴이 뜨끈뜨끈 하니까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야 된다. 지금 용서를 안 구하면 못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은 돈 없어진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 청년이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나중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된다면서 그 청년을 용서해 줍니다. 요즘 TV에 나온 범죄자들 보면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보지 못했다, 핑계댑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순간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러죠. 우리나라의 어떤 위대한 분도 요즘 오늘 보니까 어떤 그 머리 하얗게 여기까지 내다는 사람이 3개월 후면 어떻게 된다고 헛소리한 사람이 있던데, 좌우장 그 양반을 이야기하는 그 양반도 잘못 없다고 TV에 나와서 계속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인간은 죄 앞에 높고 낮음이 없이 한없이 유약한 것을 보여줍니다.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게 숨기는 용기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회개하자, 제거하자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한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찾으려면 바이러스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알약을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뿐 아니어도 뭐 이제 이렇게 이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인간의 죄에 대한 이것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걸리면 이 죄는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든지 듣다 보면 껄끄럽게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그 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잠언 읽지 않습니다. 잠언에 술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술도 많이 먹으면 저주 받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언 떳떳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다 보면 죄가 반응해요. 말씀 듣다 보면 죄가 반응합니다. 껄끄러워요. 목에 가시 걸리면 여러분 뭐 먹으면 먹을수록 작은 가시가 있어도 걸리잖아요. 걸립니다. 죄가 반응합니다. 죄가 반응할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반응할 때 회개가 안 되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요. 부정하게 돼요.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는 이제 투사시키기 시작합니다. 죄는 왜 안 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앙ring 듣고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나 들으라고 설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어떤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험 든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요. 그래 내버려 두라고. 아니 목사가 사랑하는 설교도 못하냐고.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는데 왜 시험 들었을까요? 싸운 거죠. 교회에서 싸운 거예요. 목사는 모르고 있었는데 싸운 거죠. 그러면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야 될 일입니까? 목사가 무슨 전지전능합니까? 둘이 싸운 것을 그거 일일이 다 알고 있게.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더 이야기하면 더 꼬일 가능성이 있다. 그건 주님이 회개시켜야 될 것밖에 안 된다. 그 설득해서 어떡할 거냐? 데려다 놓고 밥 먹인다고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회개할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더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말씀이 걸리면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문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 추소자들을 설교했을 때 추소자들이 살아온 삶이 엉망이잖아요. 살아온 삶이 죄투성이에요. 그 처음부터 설교하면 끝까지 설교할 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회개 기도 시키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예수 믿기로 살기로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평생 듣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그래서 자신이 괴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와 같아요. 도피성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단은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구멍을 내서 들어옵니다. 바이러스도 매일의 구멍을 넣어서 들어온 것처럼 그 구멍은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막는 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깁니다.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다 힘들면서 손 내리면 여호수아가 져요. 아론과 훌골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아론과 홀이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깁니다. 이 싸움 뒤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있었던 거죠. 함께 기도한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자 이야기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블레셋은 금방 쳐들어옵니다. 사단은 영적 누치가 백단이죠. 왜 쳐들어왔을까요? 기도하는데 왜 쳐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사기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 사사기를 끝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 이 사무엘상 7장에 말씀합니다. 교회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120문도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신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마음을 합하라는 거죠. 하나된 통일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외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보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시험도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지 10년 안짝되신 사람들 보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삶을 꺾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이미 자라면서 자녀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기가 힘듭니다. 부모들도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 직장 다니면서 늘 술 먹고 그런 삶을 살고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꺾고 있는 거죠. 꺾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 변했다 어쨌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꺾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없다 그러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어려서부터 믿든지 부모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 당연히 다닌 사람들에게 겪지 못한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건지 모릅니다. 어려서 부모님 잘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 3, 4대 예수 믿은 사람들, 뒤돌아봐도 다 목사요, 장로요, 다 권사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벌레같이 교회에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몸부림치며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게 죄의 문제를 요구할 때 반응하기보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내가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오.